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인생만큼은 험한 풍랑 없이 그냥 평탄하게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작은 고난 정도야 자기가 가진 지혜와 인내를 어찌어찌 버텨내고 또 이겨낸다 해도, 여러분 때로는요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뿌리 뽑힐 정도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환난을 만나면 사람은 속수무책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의 비참한 연약함을 끌어안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내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내 사업을 붙잡아 주세요. 큰 고난만큼은 비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눈물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고난 하나 없이 언제나 완벽하게 해피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예외적인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욥기 5장 7절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여러분이 왜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대요. 아주 미치고 팔딱 뛰어 노릇이죠. 네. 여러분 모닥불 피워보셨죠? 모닥불 피우면 불티가 막 납니다. 그죠? 불티가 어떻게 위로 올라가요? 아래로 떨어져요? 위로 올라가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학교에서 다닐 때 다 배우셨는데 까먹으신 거예요. 중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네? 무거운 거는 아래로 내려가 가벼운 거는 위로 날리게 돼요. 그런데 이런 거 모르는 사람도요, 아무리 모른다고 그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며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있지 붕붕 떠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고난과 시련은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고 찢어지게 만드는 비극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당하기 벅찬 시련이 쓰나미처럼 덮쳐올 때 삶의 의미가 산산조각 나버리고 결국 그것을 버티고 견디다 못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다는 사실. 도무지 살 길이 안 보이니까 그렇겠죠. 뭐 요것만 버티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희망이 있으면 왜 죽겠습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죽는, 희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느니만 못하다. 그게 죽는 게 낫다고 여기는 현상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팽배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런 그 어떤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맘대로 내 스스로 너의 생명을 포기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울러 우리가 당하는 그 끔찍한 그리고 지긋지긋한 고통도 사실은 어떤 고통이냐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성도에게 극복할 수 없는 완벽한 절망이나 피할 수 없는 극단적인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정말 죽으라는 건가? 그건 여러분만의 착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욥이라는 사람은요, 이 인간이 가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도 참혹한 고난을 그냥 다 맨몸으로 받아냈던 사람 아닙니까? 욥기 1장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보면 뭐예요?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었고요, 가장 큰 부자였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욥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너 욥 봤냐? 욥 봤냐? 야, 욥이 이런 사람이야. 칭찬했어요.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요일 이후에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합니다. 그러면서 평온했던 욥의 일상에 지옥 같은 재난의 상황들이 융단 폭격처럼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보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스밧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전에 이번에는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수많은 양떼와 종들을 모조리 태워버리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맙니다. 숨 돌릴 틈 없이 곧바로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나마 새떼로 몰려와서 남아있는 약대들, 낙타들을 싹쓸이 해가고 남아있는 종들마저 도륙해버립니다. 근데 이조차도 서막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기까지만 당해도 여러분 정신 못 차릴 거 아니에요? 자기 일 아니라고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들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상황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곧바로 또 어떤 얘기가 전해집니까? 거친 들판에서 불어온 맹렬한 대풍이 마다들의 집 기둥을 무는, 얼마나 바람이 있으면 기둥을 뽑아버리고, 허리케인 같은 거였나 봐요.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던 10명의 금쪽 같은 아들, 딸이 그냥 모두 그 현장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시신도 못 찾아요. 생떼 같은 10명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욥의 몸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는데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러운지 아마 우리 김 장로님 아실 거예요. 한동안 피부병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긁어도 가려움이 가시질 않잖아요. 욥은요 기왓장으로 긁었어요. 기왓장으로. 피가 팍 철철 날 때까지 벅벅. 그래도 시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요 얼굴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한 몰골로 변합니다. 오죽했으면 평생을 함께 살았던 아내가 욥의 그 처참한 몰골을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죽어버리래 아내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께 들으셨어요? 안 하셨죠? 커봐요. 그러니까 욥은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 비하면은요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 재산 다 잃었죠. 자식들 다 죽었죠. 자기 몸도 병에 걸려갖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날마다 당하고 있죠. 이렇게 끔찍한 저주를 퍼붓고 그의 아내가 아마 이혼한 거 도망갔어요. 나중에는요 이 사실을 전해들은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는 말들이 다 어떤 겁니까? 욥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만. 그냥 찌르고 난도질하는 말만 합니다. 그래서 3장부터 37장까지 그 긴 내용이 다 뭐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욥, 네가 남몰래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아니 아까 욥기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욥은 의인이라 그랬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봤냐? 이렇게 죄에서 떠난 자가 없다. 칭찬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찾아서 뭐라는 거예요? 아이, 너 죄져서 그래, 죄져서 그래.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가지고 가정 식구가 찾아오고 아니면 친구가 찾아와서 너 내 말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내가 기도해봤는데 이거 다 너 죄져서 그래. 그 말을 들어보세요.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그냥 나가지 않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맨정신 가지고 사람이 버텨낼 수 있겠냐고요, 이런 거를. 그래서 욥 스스로도요, 나중에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 욥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꼴을 보느냐.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한 시간은 즐거운 하루보다 길게 느껴진다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욥이 겪은 그 시간들은 아마 1분 1초가 생지옥 같았을 겁니다. 문제는 혹시 오늘 우리 중에도 욥과 같이 피눈물 나는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낫지 않은 육신의 지독한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분이 아마 이 중에도 있을 겁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삶의 위기에 봉착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자녀들의 엇나감으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단 하나의 강력한 핵심, 우리의 심장을 치는 원포인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덮친 이 끔찍한 고통과 환난은 우리를 파괴시키려는 마귀의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착다한 찌꺼기를 불태워서 나를 영광스러운 정금으로 빚어내시고 마침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수술 과정이라는 사실을 오늘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은 그 철저한 잿더미와 절망의 밑바닥에서 아내와 친구들의 모진 독설 앞에서 인내합니다. 삶의 끝자락을 겨우 붙들었던 그 손을 놓고 자살하지도 않아요. 그는 처절하게 쓰러진 사람이었지만 엎드러지지 않았고 마침내 다시 우뚝 일어서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머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환난에 쓰러진 사람이라도 내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욥이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 상황이 갑자기 호전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양한 인맥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좌절과 낙담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어떤 힘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힘입니다. 오직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절대적인 믿음의 힘이 생길 때 이 위대한 믿음은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고통과 환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만들고 연단을 이루어 마침내 산 소망을 이루게 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아멘. 욥은 이 영적 비밀을 깨닫고 나서 역사의 길이 남을 그 웅장한 신앙의 고백을 마침내 터뜨리게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기 정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정금이라는 단어가 모두 몇 번 나오면 27번 나와요. 세봤어요? 27번 나와요. 27번. 근데 그 중에 24번이 어디 나오냐면요. 출애굽기에 집중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대부분의 내용이 뭐죠? 또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좀. 대부분 내용이 뭐예요? 성전, 성막 만들고 성막에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기구들 만들고 그 내용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은요 몇 장 안 돼요. 쫙 대부분이 다 성막에 관한 내용. 근데 정금이라는 거, 정금이 뭔지 아시죠? 불순물이 하나도 남지 않아. 용광로에 그냥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불순물은 다 건져내고 완전히 불순물이 사라진 순수한 금을 정금이라 불러요. 이 정금을 출애굽기에서 어디다 썼느냐? 조각목으로 만든, 우리 조각목은 뒷산에서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말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는 좀 틀린데 가장 비슷한 게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 조각목으로 만든 볼품없는 법궤를 감싸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법궤는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겉은 다 금으로 쌌어요. 그리고 성소의 거룩한 기구들을 만드는데 정금이 사용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뜨겁고 맹렬한 고통과 환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뒤섞여 있는 모든 온갖 세상의 찌꺼기들, 내 알량한 자존심과 탐욕을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려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빚어내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를 정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빚어내셔야만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를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더러운 자들이 어찌 쓰임받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찌 우리의 부족하고 추악한 모습 그대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바꾸시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시고. 여러분 혹시 다마스커스 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게 다마스커스 검이에요. 명검 중에 명검입니다. 뭐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이 쓰는 긴 칼에 비하면은요 굉장히 짧죠. 뭐 단검 수준일 겁니다. 그런데요, 저 검이 얼마나 유명하면 여기 리니지라고 하는 게임하는 사람 있어요? 옛날에 해봤어요? 리니지에 나오는 신화 속의 검으로 나와요. 저게. 그걸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사더라고요. 저거를 게임 속에서. 2억? 저 칼 하나가 2억이에요? 내가 그냥 얘기했으면 여러분 안 믿었을 텐데 해본 사람이 많으니까 믿겠죠. 근데 저게 왜 유명한지 알아요? 저게 십자군 전쟁 때 나온 검인데 다마스커스가 어디예요?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예요.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나와요. 다메섹. 네. 그런데 이 검이 철이 남달라서 유명한 게 아니고 대장장이가 뭐 철 검 만들 때 다 똑같지 않겠어요? 대장장이가 그냥 막 후드로 패는 거예요. 시뻘겋게 달아들인 그냥 검 막 때려요. 때려갖고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물 속에다 집어넣고 다시 꺼내서 불 속에다가 맹렬한 물 속에다 집어넣고 다시 시뻘겋게 달으면 또 다시 막 두드려 패요. 이걸 하루 종일 며칠만 해도 진짜 좋은 검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검은요, 다마스커스 검은 몇 달씩이나 그 짓을 합니다. 보통 사람은 포기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근데 내가 세계 최고의 검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장인들은 그걸 해요. 보통의 검들도 전쟁터 나가면은 뭐 검과 싸울 거 아니에요. 검끼리 부딪히고. 보통의 검들도 하루 종일 그렇게 모루지를 한 거는요 튼튼해요. 그런데 보통의 검이 왜 보통의 검이냐? 결국 이 데미지가 충격이 누적되면 어느 날 또 부러집니다. 그런데 다마스커스 검은 부러지질 않아요. 지금 600년, 700년이 지났는데도 안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왜 그렇게 그럼 수만 번 이 모루질을 하는지 아세요? 망치질을 하고? 쇠 속에 남아있는 기포. 우리 피 속에도 기포 들어있으면 문제 생기죠? 그거 다 빼내야 되죠. 이 쇠 속에 남아있는 기포 없애고 불순물을 완전히 밖으로 빼내려고 그냥 수천 수만 번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검이 전쟁터에 갖고 나가면요 어떤 강한 갑옷도 종이장처럼 되어버리고 영검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고난이라는 망치로 무자비하게 내리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파서 죽겠다고 소리치죠. 그만하라고. 이제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단과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갈 것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내가 사탄의 진을 부수는 하나님의 강력한 거룩한 명검으로 하나님의 정금으로 빚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다고 해도 이제 좀 그만해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당금질하시고 내리치시는 거예요. 아멘. 아까 처음에도 봤듯이 욥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었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정직하게 살았고 윤리적으로 흠없이 살았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욥은 그런데 여러분 중에 묻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지금까지 60평생, 50평생, 70평생 살면서
아무 흠도 없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죠, 없죠. 저도 안 돼요. 저도 못해요. 저도 흠투성이고 여러분도 흠투성일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화장하고 예쁘게 하고 나와 앉았지만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욥은 했잖아요. 정직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자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 그런 욥이었으니까 친구들이 와서 너 죄 때문에 그래 제일 지적할 때 솔직히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욥도 보면 성경에 억울해서 그냥 막 펄쩍펄쩍 뛰면서 항변을 합니다. 욥기 31장 16절입니다. 아멘.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언제 그랬냐? 얼마나 억울하면 저런 말을 했겠어요. 성경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오해를 받고 어려움 당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예 내가 그래도 주일 성수도 잘하고 내가 11조도 하고 아이 그랬는데 왜 나쁜 놈들은 다 놔두고 왜 나 갖고 그러냐고 왜 나 갖고 그러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삿대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거 좀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런데요, 이 맹렬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욥이 억울해가지고 펄펄 뛰던 욥이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이고도 불꽃 같은 감찰하심 앞에 서니까 사람의 그 어떤 알량한 의로움도 숨을 곳이 없구나. 난 내가 그동안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야, 나야말로 진짜 더러운 걸레 조각이었구나. 욥이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욥기 14장 17절입니다. 주는 내 허물을 아멘. 여기 내 죄악을 싸맨다는 말은요, 내 죄악을 살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죄를 살피고 계세요. 드디어 고난의 용광로를 거치며 정금으로 빚어진 욥은 요 잿더미 위에 앉아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쓰인 회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녹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녹함. 제가 여러 차례 설교하면서 회개라는 단어를 수부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수부. 기억나실 겁니다. 수부라는 단어가 뭐예요? 가던 길에서 돌이켜 유턴하는 거. 그게 수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녹함은요, 수부보다 훨씬 강력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수부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 뉘우치는 걸 말한다면 녹함은 자기 가슴을 쥐어 뜯어가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통곡과 애통을 녹함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는 내가 순전하고 깨끗한 줄 알았는데 고난의 불빛 아래서 나 자신을 비춰다보니 나야말로 뼛속까지 교만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였습니다라고 하는 전적 부패의 선언이 바로 녹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고난은 완전히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쓸모있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고난의 몽둥이로 얻어맞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하루에 3번씩 나는 길거리 어겨나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나는 저 세리와 창기와도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인들이 되어버리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고통과 환난은 전혀 깨닫지 못하던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을 폭로하고 우리를 티끌과 재 가운데 엎드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직 그 철저한 녹함의 회개가 터져나오는 잿더미 위에서만
우리 인생을 구원할 진짜 해답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잿더미 위에서 자신의 모든 교만과 의로움을 배설물처럼 내버리고 철저히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하고도 찬란한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무능력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인간이 마지막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유일한 소망, 그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욥기 19장 2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멘. 욥이 극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발견한 그의 구속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구속자를 가리켜 고엘이라 불렀어요. 그렇다면 고엘이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와 멸망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잃어버린 내 생명과 내 기업을 되찾아주는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멸망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분, 당신의 핏값으로 내 생명을 되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욥은요, 질병의 고통 속에서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구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욥의 기도는 뭐냐?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위대한 부활의 신앙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6절이 나오게 된 겁니다. 26절은 우리 개역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살갗이 문드러지고 무덤 속에서 썩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확신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모든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의사한테 시한부 선고를 받은 죽음의 문턱에 섰던 성도님들을 여러 신방한 적이 있었어요. 큰 게 있다 보니까 신방할 일도 억수로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평신도지만 목사가 참 존경하는 그런 분이에요. 누구냐니까 얼마나 아파요. 암 걸려가지고 말기암, 진짜 폐암 같은 거는요, 허리도 못 핀대잖아요. 너무 아파갖고 막. 근데 그 고통 속에서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을 가슴에 품고 이겨낸 분들입니다. 뭐라는지, 목사님 이제 더 신방 안 오셔도 돼요. 다른 분들 신방 다니세요.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겨낼 거예요. 저는 주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거예요. 목사님 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자신의 유일한 해답임을 믿는 정말 위대한 믿음이 그분들에게 있었어요. 그런 믿음은 그럼 자기의 노력이나 스스로 결심 가지고 생겨나는 걸까요? 그 믿음은 내 스스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거룩한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런 믿음을 오늘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위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그런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환난의 폭풍 앞에서도요 결코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요. 내가 힘이 들지만, 내가 괴롭지만, 내가 고통스럽지만, 내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아프지만, 그러나 주님 붙잡고 이 하루를 이겨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저기에 한 자가 빠졌어요.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게 곧을 빼버려. 다시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다시 곧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믿음에 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이 당한 환난의 잿더미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믿음으로 무장한 욥을 향해 폭풍우 가운데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욥기 38장 3절입니다. 역도 선수들 보면 허리에다 뭐 하죠? 하루에 띠를 하는데 띠가 우리 같은 허리띠 해요? 쪼까만 거? 이따만한 거 하죠? 챔피언 벨트보다 더 두꺼운 거 같은 거. 그것도 이렇게 대충 묶는 게 아니고 그냥 딱 졸라매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 에? 허리도 딱 받쳐주고 이 순간에 힘을 쓸 때 그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려고 그 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너는 대장부처럼 일어나 띠를 띠라. 역도 선수가 허리에 띠를 졸라매듯이 고난 속에서 나약하게 주저앉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띠를 내십시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묶고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일어서야 됩니다. 매같이 왜 이 모양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나는 뭘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일어서서 대장부처럼 힘을 쓰셔야 돼요. 쫄장부처럼 굴지 마세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면 야! 몰라요 그거? 몰라요? 알죠? 안다는 사람들도 나서 한번 해봅시다. 몰라, 다 봤어 내가 안다는 사람들. 몰라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이거 몰라요? 야, 세대 차이구나 이게. 중요한 건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 가지고 세상의 현장으로 나가면요.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악한 마귀가 결코 우리를 찝쩍거리지도 덤벼들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으로 이 위대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의 강력한 영적 행동으로 귀결이 되고 폭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고난이 오면 응답이 없다고 쉽게 낙심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욥기 8장 5절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눈물로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졸았던 분들도 두 눈 반짝 뜨고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고난이 완전히 끝을 맺고 상상할 수 없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거 다 알죠? 그러면은요, 그런 놀라운 갑절의 축복이 그의 인생에 쏟아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기적의 순간이 언제였는지, 언제부터 일어난지 아세요? 그건 또 모르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될 영적인 승부처입니다. 욥의 인생이 갑절의 복을 받으면서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순간. 욥도 사실 처음에는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자기 영혼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못 믿겠는 사람들 이번 주 한 주간 욥기잖아요. 우리 욥기를 찬찬히 묵상해서 보세요. 욥도요 처음엔 자기만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만. 그런데요 그가 드디어 살아계신 대속자를 보고 자기의 고엘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의 기도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하느냐?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아멘. 아멘. 어떨 때요? 그 친구들을 위해. 여기 나오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아시죠? 어떤 친구들이었어요? 와가지고 욥의 가슴을 후벼 파던 인간들이었어요. 야, 너 아유, 너 죄져서 그래, 죄져서 그래. 회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욥이 아파서 피눈물 흘리며 괴로워할 때 위로해 준 게 아니고 정죄의 비수를 꽂고 욥의 가슴을 갈기게 찢어놨던 사람들이었어요. 솔직히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는요, 그거 꼴보기 싫죠. 꼴보기 싫어요. 벼락이나 맞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분이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고 하는 나라인데,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인데. 그런데 욥이 구속자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를 찌른 그 가시 같은 친구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중보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욥이 이렇게 자기 억울함을 내려놓고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터뜨리던 바로 그 순간 하늘 보좌가 흔들리고 굳게 닫혀있던 축복의 빗장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갑절이 나는 어마어마한 회복의 은혜가 욥의 인생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무서운 능력입니다. 나를 찌르는 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교회의 지체들과 이웃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 위에 상상할 수 없는 영육간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난의 잿더미 위에 앉아 계십니까? 무너지는 사업장,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상, 혹은 나를 미치게 만드는 남편과 아내, 엇나가는 자녀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지금 신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며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저주하면서 하루하루를 영적인 패배자로 살아가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이제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알량한 의로움과 자존심을 티끌과 재 가운데 완전히 던져버리십시오. 고난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저주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찌꺼기를 불태워서 나를 정금같이 빚어내시려는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의 표현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고통의 짐을 여러분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고 철저히 항복하며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일어서서 대장부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십시오. 욥기 22장 22절 명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변화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좌절과 낙담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찌르고 아프게 했던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그 믿음의 힘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들을 살려달라고 중보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여러분을 찌른 가시를 품고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묶인 곤경을 완전히 끊어주실 것입니다. 잃었던 건강과 물질과 가정의 기쁨을 이전보다 더 갑절이나 찬란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십자가의 승리자들이 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